야곱이 약탈자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랬어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강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자격의 문제, 우리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못났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운명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네 아내를 얻습니다. 레아, 라헬,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 그 속에서도 막 이제 인간적 시기, 질투, 경쟁, 계산과 거래, 얽히고 설킨 복잡한 갈등과 암투 속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삶을 저대로 해석해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요. 속고 속이는 것 같고, 또 불합리하는 것 같고, 또 갈등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 대리자,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명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미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삶,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도 지금 끊고 버려야 될 것, 분명히 우리가 끊어야 할 게 있거든요. 버려야 될 것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영어로는 비포 크라이스트 BC, 주님 오시기 전, 로마식으로 아노 도미니 AD, 그 역사의 중심이 서 있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그 전환점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가를 오늘 본문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베델로 돌아오리라 이미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삼촌 집을 떠나야 돼요. 이 떠나는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나 버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고쳐진다는 게, 내가 어떤 나쁜 습관 하나가 고쳐진다는 게 그냥 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순수하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수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라는 그 단어 하나를,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2만 번 연습해야 엄마란 단어를 산출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야곱은 삼촌네 집에서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이고 속는 엄청난 고생의 삶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녀도 얻고 아내도 얻고 재산도 나름대로 얻었어요. 그러나 오늘 1절에 보면은 아들들까지, 라반의 아들들까지 야곱을 시기하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잖아요. 갈등 속에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제목을 정했거든요. 여러분의 그 어떤 그 삶의 갈등 또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지금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고생했는데 그 라반의 아들들까지 야곱을 시기하고 원망합니다. 1절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도다.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도 얼굴이 변했어요. 2절에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의도는 야곱을 이미 약속했잖아요. 너는 베델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의 것을 다 놓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약속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갈등 구조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 3절 내 조상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 그 두 딸을 설득합니다. 설득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7절에 그 얘기를 해요.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10번이라는 것은 최대수예요. 게라트마 계산법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숫자는 다양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6은 모자람의 수라 했잖아요. 3은 하나님의 수라 그래요. 4는 세상의 수라 그래요. 동서남북. 10은 우리가 셀 수 있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최대 수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10번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수십 번 속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겠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12절 얼룩무늬 점 아롱진 이 주신 것도 우리 이미 지난주에 했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없었는데 이런 얼룩무늬 양과 염소 그리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출생하게 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올 때 베델 여러분 알잖아요. 사닥다리가 우르락내리락 하면서 너는 반드시 이리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대로 꿈에서 나타나서 11절 그 얘기를 하죠. 꿈에 하나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나했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그 두 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 두 아내들도 이제 항복을 합니다. 사실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가장으로서 자신의 족속과 또 땅과 분리된다는 것은 정체성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규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모세를 아시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왕궁을 떠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는 이제 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라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출생을 해요. 그래서 나일강에 버려지죠. 그 광주리 테바라는 곳에 버려져요. 근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 공주가 와서 그 모세를 데려가 키웁니다. 같이 공주니까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유모를 찾아보라고 그래요. 젖먹일 만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런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어머니와 함께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삽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모든 그 성경에 우리의 구속사를 그려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식 많이 낳고 부자가 돼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갈등 구조를 일으켜서 그걸 떠나게 하는 것처럼 모세도 그러한 바로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평생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 구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하루는 모세가 광야에 갔는데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니까 모세는 이미 어머니와 왕궁 속에서 히브리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이집트인하고 유대인하고 싸우니까 결국 모세가 그 이집트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숨겨버려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광야에 갔더니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는 거예요. 동족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말리죠. 그때 너가 어제는 애굽인들을 죽이더니 오늘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제 그 제약이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엑소더스, 출애굽, 우리가 떠난다는 것, 탈출한다는 것은 구속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결국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 바로의 왕궁에서 그러한 갈등 구조를 통해서 도망을 가요. 오늘 야곱처럼. 근데 이러한 삶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충격을 받으면은 우리는 그 고정관념에서 내가 벗어나거든요. 또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성격이 고쳐지거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교회에 오신 분 중에 여러분도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뭐 큰 병마라든가 또 어떤 갈등 문제라든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내 정체성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삶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의 다양한 그런 사연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걸 어떻게 정리해 주냐를 히브리서를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26절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로 왕궁으로 팔려갔고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니까 애굽인을 죽이고 그게 폭로당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조건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성경은 뭐로 했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만족을 이 세상에서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도록 여러분 삶 속에도 갈등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차츰차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처럼 이제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몰래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떠날 때 긴장과 두려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결단하고 내가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염려가 있죠. 또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죠. 근데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적은 믿음과 순종의 선물이랍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6 항아리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떠다 부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물을 떠온 하인들만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적은 믿음과 순종의 선물인데, 이 내가 어떤 순종한다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모르게 이제 도망을 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거든요. 이 20년 동안 살았던 삼촌의 집을 이 딸을 데리고, 삼촌의 딸이잖아요. 물론 자기 아내지만. 그리고 엄청난 이 가축들을 데리고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완전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더구나 이제 그런 두려움 속에 이 라헬은 드라빔을 이제 숨겨가지고, 왜? 이제 어떤 나름대로 불안해서 그런지 당시에 그 근대 어떤 우상이죠. 그걸 이제 숨겨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또 20절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드라빔은 당시의 수호신이고 또 작은 우상이었고 가문의 상속권과 관련된 법적 그 상징물이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나중에 라반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분노하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23절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침내 7일 길을 쫓아갔다. 이 7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해진 수가 아니라 쫓겨간 거죠. 그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래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면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 2명을 보내요. 근데 이색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자, 좋다.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증표를 달라고 그래요. 그때 그 정탐꾼들이 창문에 뭘 달라고 그래요? 붉은 줄을 매달아 그래요. 붉은 줄을.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으로서는 엄청난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죠, 사실. 왜 그러냐면은 첩자들을 어떻게 보면 감춰줬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되면 역조로 몰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전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오면서 점령해 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가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 다음에 녹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는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결국 붉은 줄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가족이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그 붉은 줄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 놓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남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두려움 분명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해독제가 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수 없는 염려거리가 있죠. 수 없는 근심거리가 있죠. 수 없는 두려움거리가 있죠.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염려로부터 또한 그 두려움으로 지켜줄 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6절에서 15절까지는 라반이 야곱을 붙들고 그 드라밋을 가지고 이제 몰아세웁니다. 야곱은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결코 내가 도둑질했지 않다고 그래요. 결국은 사실 라헬이 훔쳐왔죠. 그 안장 밑에다 숨겨놓고 내가 지금 생리가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 그게 숨겨지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그 드라밋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 무더기를 세워서 증거를 삼고 미스바에 언약을 세웁니다. 36절부터 44절, 45절 그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라반은 나름대로 야곱의 삶을 통하여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보게 돼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그 시위대장 보디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라반도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라반이 나서서 돌 무더기를 쌓고 그 미스바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제 언약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곱과 라반 사이의 이러한 언약은 장차 인간의 갈등과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세우신 새 언약을 예표하죠.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부부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교회 안의 분쟁, 그 어떤 것도 인간적 타협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이 안에 수없는 죄로 인하여 갈등과 오해와 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화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돌무더기를 쌓다는 것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데 배너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배너는 그 친구하고 아주 좋은 사이를 맺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출세를 위해서 결국 배너를 배신합니다. 우리 오늘 야곱과 삼촌 라반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자기 출세를 위해서 배너를 배신했기 때문에 배너는 이제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죠. 그래서 이 친구를 죽이려고 계속 칼을 갈고 다녀요, 마음에. 기회만 되면은 이 친구를 죽이려고. 근데 이제 배너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영화는 계속해서 예수를 보여줘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서 온갖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이제 결국 죽는 모습까지 비춰져요. 계속 배너는 갈수록 이 갈등의 구조가 심해지고 또 한 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이 같이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죠. 근데 결국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그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러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칼을 빼앗아 갔다라면서 배너가 끝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매달 한 번씩 배너 영화를 본다고 해요. 근데 구속의 그 어떤 메커니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갈등, 오해, 분노, 뭐 다양한 죄로 인한 그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상에서 그 억울한 일, 또 애매한 일, 그리고 얼마나 아파했는가, 얼마나 힘들어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내가 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구원의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만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죄악의 해독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오늘 야곱과 삼촌 라반과의 그 모든 갈등이 이 돌 무더기로 말미암아 화해로 바뀌었던 것처럼 진실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와 사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인간사 살아가면서 모든 갈등, 모든 오해, 모든 억울함, 모든 분노가 해독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